네, 오늘은 강의가 좀 긴데 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가르치면서 이 은혜의 수단이 교회는 제일 마지막 시간인데 와 이게 왜 은혜의 수단이 제일 교회의 마지막일까 늘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 은혜의 수단이란 말을 자체가 이런 뜻입니다. 그 수단은 뭐냐면 방편, 도구란 뜻이고 영어로 means of grace라고 해서 은혜를 주시는 어떤 통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즉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수단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교회 은혜 제일 마지막을 항상 장식을 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찬양 아시죠?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 없는 은혜. 불러볼까요? 모든 것이 너무 잘하세요. 하나 네 여기까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하나 없는 은혜. 이거 너무 귀한 찬양인데 공감하십니까? 네, 특별히 이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는 저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고 하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까? 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는 것만 아니라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또는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헷갈리기 시작하고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을 갖고 은혜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아주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만원 은혜가 됩니다. 미국 로또인가 거기는 우리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거의 상금이 뭐 몇천억, 1조 가까이. 근데 저번에 보니까 그렇게 받은 사람이 3년 만에 파산했는데 파산하고 나서 일단은 가족 잃고 이혼하고 건강 잃고 소송 걸리고 뭐 그래가지고 정말 한많은 은혜를 잘 관리가 안 되면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때 결국 교회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교회가 설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은혜와 은사의 차이점 아십니까? 이 차이점을 잘 이제 아셔야 되는데 은사와 은혜는 뭐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은사는 일단은 생명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은사는 불신자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사는 우리가 잘못 관리하면 부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은 은사가 잘못 우리가 쓰이게 되면 우리가 당황하게 할 수 있죠. 근데 은혜는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은혜이고 믿는 자에게만 주신 것이 은혜이고요. 근본적으로는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은사가 물론 중요하죠. 은사를 받아서 하면 훨씬 더 유리하고 좋지만 하나님 주시겠지만 그거보다 근본적인 게 뭐냐면 은혜를 추구하셔야 돼요.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은사는 있어도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좀 불편할 뿐이지만 은혜는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잘 살아내고 못 살아내고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겁니다. 왜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남이나 성장이나 성숙, 사역이나 사명, 어떤 교회 재생산에 있어서 은혜가 임할 때는 신앙인이고 제자이고 하나님 일이고 재생산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은혜가 안 되면 뭐가 되냐면 은혜가 빠지면 종교인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교회 일 또는 자기 일이 되고 그다음 재생산이 아니라 불임이 됩니다. 자, 왼쪽은 은혜가 임할 때, 왼쪽 은혜가 빠졌을 때요. 자, 오른쪽에 은혜가 빠졌을 때 다시 은혜가 임하면 다시 왼쪽으로 갈 수 있고 왼쪽에 있다고 방심하고 있다가 은혜를 놓치면 어디로 다시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 두 개는 언제든지 상호 왔다 갔다 하게 될 수 있어요. 따라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은혜 없이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역자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뒷받침, 근본이 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오른쪽으로 쭉 갈 가능성이 많아요. 따라서 은혜는 교회의 필수 중에 필수예요. 그래서 교회론의 마지막은 항상 은혜의 수단이 나옵니다. 이런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받아야 할까,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을 보는 건데, 이 표에 보면 공식적으로는 은혜의 수단은 우리는 말씀, 성경과 성례, 세례와 성찬을 얘기하고요. 세 번째 요소로는 우리가 기도를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실제적으로 찬양이나 예배나 어떤 교회의 모임, 교제, 다음에 어떤 삶의 현장들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는 게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한 강의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로교 이 교회 정치와 장로교의 어떤 흐름상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수단의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얘기하면 유일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면서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인 성례도 말씀의 기초에서 성례가 행해졌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말씀이 배제된 성례 자체가 은혜를 주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은혜의 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말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장로교 교회에 있어서는 말씀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능통하셔야 되고 정확히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이것을 기록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 가지인데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에 말씀으로부터 준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유일한 수단이죠. 그래서 성경을 아까 읽었지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고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해서 맨 밑에 보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편 1편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않고 따르고 서고 앉는 것. 행동의 어떤 구체화가 되면 이것을 안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안 하는 대신에 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밑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두는데 여러분 은혜와 감동은 좀 달라요.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감동이 다 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속는 것은 눈물을 흘려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을 특히 이제 청소년들은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 정말 무섭게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데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입술 깨무는 사람이에요. 입술 깨무는 사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근데 정말 하나님 필요하구나 하고 눈물은 약간 카타르시스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은혜 조금 받아놓고 많이 받은 것처럼 포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더 많이 막 눈물 흘리고 그동안 서울 봤던 일 다 생각해서 눈물 많이 흘리는데 그거는 오래 가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눈 지글 감고 입술 깨무는 사람 진짜 깊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여튼 은혜와
감동은 같이 갈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설교, 이 같은 강의, 성경 공부가 있고요. 스스로 있는 읽기, 암송, 행함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파워풀한 것은 뭐냐면 설교입니다. 설교. 제가 해보면 강의를 제가 1시간 반, 2시간 준비를 할 때에 드는 노력과 20분짜리 새벽 설교 하나 준비하는 때 드는 노력은 이건 배가 훨씬 많지만 힘은 훨씬 많이 들어요. 설교가 정말 더 신경 많이 쓰이고, 그리고 설교는 정말 은혜 가운데 붙잡히지 않으면 설교 정말 안 됩니다. 강의는 솔직히 물론 제가 이제 성령 의지해서 하지만 약간 잔재주를 필 수가 있어요.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설교는 절대 안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목사님의 가장 큰 짐은 뭐냐면 설교예요. 설교.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말씀을 주시는데 쓰는 첫 번째 도구는 뭐냐면 설교예요. 따라서 설교의 자리를 놓친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나오는 애들 좀 그런 애들 있거든요. 설교는 듣기 싫으니까 놀고 있다가 밖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절대 은혜 받지 못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설교를 가장, 특히 담임 목사님 설교는 공식적인 설교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교인들의 의무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은 걸 전달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교회에 내가 속해 있다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지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교는, 공식적인 설교는 반드시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교육을 시키셔야 돼요. 아이들도 청년들도, 특히 뭐 어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설교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강의나 성경 공부, 읽기, 암송 중요하죠. 그리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건 6번이에요. 행함. 효과적이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해보는 거, 이것이 가장 큽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해봐야 돼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더하시라. 했던 것을 암송할 수도 있죠. 읽을 수도 있고 그걸 또 강의할 수도 있고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힘있게 나온 거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볼 때 그 말씀이 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가장 근본이고 가장 파워풀한 건 행함입니다. 이 6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교회에 맡기시고 성도에게 주실 때 어떤 흐름이냐면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주시고요. 이것을 주로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께 주도로 이 일을 하십니다. 은혜의 흐름을 말씀을 통해서 맡기실 때 성령 하나님의 주도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 보면 성례의 의미는 뭐냐면 보이는 감각적 표상에 의해서,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표현되고 흘러들어가는 과정을 성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누가 정했냐면 예수님이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교회가 모여서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례와 성찬을 정하셨죠. 자, 은혜의 수단으로서 성례가 구약에서는 2가지가 있어요. 뭐요? 할례와 유월절이 있었다고 하고요. 신약의 성례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이제 세례와 성찬을 보도록 할게요. 성례는 구약의 예표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뭐가 떠올라요? 홍해를 가는 거잖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쪽이 벽에 대해서 물 가운데로 쫙 지나갔지만 하늘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은 뭐냐면 물 가운데로 지금 누가 지나가냐면 자기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광야에서 뭘 먹냐면 신령한 음식 뭐예요? 만나. 그리고 신령한 음료. 맞았죠? 음식과 물. 이것은 뭘 뜻하냐면 성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세례와 성찬에 대한 예표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다 심어 놓으셨고,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를 볼까요? 세례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축복에 함께 참가한다는 표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고 같이 승천하고 같이 축복받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로마서 6장에 보면 계속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즉 세례는 뭐냐면 합하여 또는 연합하여 같이예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나와 예수가 뭐예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 그 의미를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밑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는 함께라는 의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근거는 예수님의 명령이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무료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명령에 의해서 세례가 은혜의 수단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본질은 뭐냐면 영적 정화를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씻는다,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인데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받으라? 제사. 세례 받는 것과 제사함을 같은 격에 두는 거예요. 밑에 보면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라고 되어 있죠. 밑에 보면 나왔죠. 그 세례의 본질은 뭐냐면 세례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은 물에 씻다예요. 두 번째 뜻은 물에 잠기다. 그래서 요 단어의 요 뜻을 가지고 그대로 세례를 하는 것이 침례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물에 잠겼다. 이게 이제 세례의 원조인데요. 여러분 침례 안 받으셨죠? 침례교는 지금도 하잖아요. 그래서 강대상 옆에 큰 욕조를 항상 이렇게. 저는 받았죠. 아, 침례 받으셨나요? 예. 침례. 그래서 저는 세례가 좀 실감 있게 하려면 침례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죽으니까 내가 만약 침례교 목사라면 딱 머리끄댕이가 아니라 머리를 붙잡고 탁 넣은 다음에 얘가 발부둥 칠 때까지 진짜 발부둥 칠 때까지 왜냐면 육신이 죽었다 발부둥 칠 때까지 뒀다가 이제 막 할 때 딱 하면 여러분 물에 빠졌다가 딱 올라왔을 때 어때요? 숨 팍 쉬었을 때 그게 실제적으로 구원의 의미도 그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허우적거리고 빠졌다. 그게 이제 침례가 그러니까 침례 너무 고생하게 하면 안 되고요. 저는 할 거면 이제 제대로 팍 잠겼다가 발부둥 막 칠 때 기다렸다가 탁 하면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대비에서는 그냥 여기 수건 있잖아요. 네. 그 뒤로 이렇게 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하죠. 네. 그것보다 저는 근데 세 번째 뜻이 뭐냐면 물들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개신교는 이 말이 훨씬 더 예수로 서서히 완전히 물든 거. 우리가 흰 천을 빨간색 그 염료에다가 싹 넣었다가 싹 끓으면 어떻게 되죠? 노란색이 되죠. 그럼 마술이고요. 싹 넣었다가 싹 끓으면 빨개지잖아요. 세례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여? 예수로 물드는 거예요. 완전히 물드는 거. 그 주위 사람들이 보고 예수쟁이라고 할 정도로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받음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완전 침내에서 퍼져거리든지 아니면 약식 세례잖아. 우리는 이제 물 떠다가 이렇게 약식 세례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고, 씻다, 그래서 씻다는 주로 죄를 사한다는 뜻이고, 잠기다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뜻이고, 물들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연합, 그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세례는 이렇게 이해되셨죠? 성찬은 여러분 다 하시지만 이렇게 친히 제정을 하셨고요.
떡과 포도주를 표징 삼아서 영적 양식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참여와 구원의 누림, 연합을 상징하고 특별히 지상 명령의 수행을 의미하는 성찬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떡은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너희를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다 나눠주고 성찬했죠? 중요한 단어는 밑에요.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어디로 갔어요? 감난산에 갔어요. 왜 갔을까요? 감난산에? 예배. 예배하러? 이제 감난산은 밥을 나가고 먹었으니 산책하러? 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니에요. 기도하러? 아니에요. 감난산 왜 갔지? 감난산 왜 갔지? 기도하러? 아니. 그럼 감난산 왜? 감난산 왜 갔냐면 잡히시러. 아 예수님이. 죽으러. 아 맞아 맞아. 죽으러 간 거예요. 성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냐면 내 피와 살을 나눠주고 실제로 내 피와 살을 나눠주는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잖아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나를 주는 거예요. 똑같이. 자, 감난산으로 갔어요. 의미는 뭘까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떡을 가지사 축상하시고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뭐하라? 기념하라. 잔을 가지시고 내 피로 세움보다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념하라요. 기념하라의 뜻은 뭐냐면 마음 깊이 새겨서 늘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기념식을 하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깊이 여러분 혹시 가장 인상적인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 마음이 확 다가오면 이게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기념하라는 그 뜻이에요.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 깊이 담아두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영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슬기로운 교리생활 강의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했는데 그래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렇게 영상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고 막 찢기고 막 채찍 맞고 못 박히는 그걸 다 이렇게 했잖아요. 멜 깁슨 그거 한번 보세요. 새롭게 또 정말 새롭게 느끼시더라고요. 또 한번 울컥했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중요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뭐예요? 전하는 거야. 떡과 잔을 마시면 하나의 의무가 생기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희생하신 것을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자, 크게 두 가지요. 기념해야 되고 전해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게 뭘까요?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걸 이제 해석하기에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먹고 마셨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성찬 돌리면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은 뭐 이 말을 하면서 뭐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앞에 나온 말이에요. 뭐냐면 내가 잔을 먹고 마시는데 기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즘에 그러잖아. 빵 먹으면서 아유 좀 많이 주지. 왜 조금 주잖아. 그리고 포도주 비슷하게 주면서 애들 막 장난치잖아요. 소리 내고. 이거 포도주가 별로 안 다네. 독하다. 뭐 그러면서 그거 장난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장난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겠죠. 기념하고 또는 뭐냐면 떡과 잔을 먹고 마셨는데 나가서 안전해. 이게 뭐라고요? 전문 용어? 먹튀라고 그래. 먹튀. 떡과 잔을 먹고 나가서 안 해. 먹튀죠. 계약금 왕창 받아놓고 경기 안 해. 그걸 먹튀 그러잖아요. 떡과 잔을 먹고 마셨는데 나가서 자기 삶 가운데 예수의 죽으심과를 안전해. 먹기만 해. 이것은 합당치 않은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그야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뭐냐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초대교회는 성찬을 너무 중요해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즘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근데 그 문자 그대로 이걸 안 먹으면 생명이 없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미냐면 밑에 보면 내 살과 피는 너희 영혼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항상 먹으라고. 그런 의미죠. 그래야 어떻게 되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읽어봐요. 시작.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성찬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론 1년에 두세 번이나 6번밖에 안 하지만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날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이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표징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습니까? 네, 그것을 더 크게 하려면 성찬을 진지하게 하세요.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성찬의 교파별 차이점은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보시면은 로마 카톨릭 화채설 뭐죠? 진짜로 신부가 딱 하는 순간에 떡 자체가 예수의 피와 살이로 변한다고 믿는 거죠. 이거 너무 좀 과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떡은 나눠주지만 신부가 떡도 어떻게 보면 신부가 다 먹여줍니다. 피는 안 줍니다. 왜냐면 떡은 해다가 흘릴 수 있잖아 실수로. 그러면 어떻게 주워서 먹을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의 피를 먹어서 흘리면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진짜 피인데. 그러니까는 딱 신부만 먹고 그거는 이렇게 잔은 이렇게 보여만 줍니다. 이게 화채설을 믿기 때문에. 화채가 뭐냐면 진짜 예수의 몸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로마 카톨릭의 성찬식이에요. 루터파는 뭔지 아세요? 공제설이 뭐예요? 이 공간이 아니라 이 떡에 로마 카톨릭은 이 떡이 진짜로 물질적으로 변해서 반 거고 루터파는 뭐냐면 요 떡 자체의 성분은 안 변하는데 예수님의 피와 살이 위, 아래, 좌우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공제, 같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보다는 조금 낫지만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쯔빙글리파는 그야말로 기념이에요. 아까 했던 기념 하나를 그냥 기념한다고 생각해요. 개혁파는 뭐예요? 영적인 예수야. 그것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함께 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수단으로 주시고 나와 같이 동행한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맞겠죠? 그래서 화채설을 생각하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기념 하나 오력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이 말씀, 성경과 성례 차이는 뭐냐? 말씀이 더 우위가 있다는 뜻이 뭐냐면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은 독립적이에요. 이 자체가. 그리고 성례는 의존적이에요. 그리고 말씀은 필요성에서 절대적이지만 성례는 비절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례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못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적은 신앙을 발생 또는 강화를 해요. 그러나 성례는 신앙을 강화하기만 해요. 범위는 뭐냐? 말씀은 모든 불신자를 포함한 전부에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례는 등록된 성도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말씀 아까 얘기했던 은혜의 수단으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엄밀히 따지면 유일해요. 왜냐하면 이 성례도 말씀에 근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요. 한 번만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